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복받은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면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반전 또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가만히 보면 역설적이고 또 역전이 되어지고 반전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는 실패 같은데 결국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승리로 끝나는 일들이 있고, 또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은데 또 지나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인생이 또 좋지 않는 것으로 또 결론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인생의 그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국가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보여주는데, 그 반전의 역사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전으로, 어떻게 역전으로, 어떻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려고 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누구냐면 아말렉 후손이죠.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압, 암몬 그렇듯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아말렉 족속하면 떠오르는 연관된 인물, 요즘에 그 어떤 컴퓨터에 하나 단어 치면 연관된 연관어가 뜨잖아요. 근데 아말렉이라는 단어를 한번 그때 당시에 치면 누가 연관어로 떠오르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연관어로 떠오릅니다. 우리 기억 속에서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다 기억에서 제해버리려고 그러죠. 이 땅에서 다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흔적을 지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이 아말렉 족속이 제거되지 아니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한 민족을 이 땅에서 제하려고 그랬을까에 대한 답은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왜 이 땅에서 제거하려고 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 족속들이 애굽 백성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한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는데, 유별나게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만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했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기억으로 지워버리겠다, 이 땅에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또 설명해 주기를, 왜 그러면 아말렉 족속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냐 설명해 주기를,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아말렉 족속들이 너에게 한 일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말렉 족속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나오잖아. 출애굽해가지고 60만 대군, 남자만 60만이니까 여자 아이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 대군이 쫙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는데 아말렉 족속은 그 60만 대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나올 때 지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 뒤에 쳐지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두들은 뒤에 있는 자기 민족들이 지금 아말렉에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전진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치시고 약한 자를 건드리는 아말렉 족속의 그 속성, 그것 때문에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제거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울을 통해서 제거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해가지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으니까 아말렉 족속이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제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제거해라 라고 했는데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내가 이 땅에 아말렉 족속을 없애겠다, 다 멸하게 하겠다,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럼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사울을 통해서 네가 해라 했는데 사울이 불순종했어.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망하지 않고 번성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반응, 즉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건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과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징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완성시켜 가는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징계, 벌을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과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만이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 왔었는데, 이 하만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하만이 어떤 자리에 있냐면 바사 왕국의 2인자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바사, 우리 세속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그러는데 바사 왕국 2인자까지 올라가요. 바사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예요. 바벨론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로 강한 나라,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사 나라인데, 그 바사의 2인자까지 올라간 사람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천하에 기억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봅시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디냐, 그때 말씀하실 때가 어디냐면 출애굽 시대예요. 출애굽 시대를 지나서 광야 시대를 지나서, 우리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출애굽 시대를 지나서 광야 시대를 지나서 또 정복 시대를 지나가지고 사사 시대를 지나가지고, 그렇죠. 사울 시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를 지나가지고 분열 왕국 시대까지 지나고 남과 북위를 지나가지고 그 남과 북을 멸망시키는 나라 바벨론, 그 바벨론까지 멸망시키는 그 시대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 시대 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은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어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시겠다는 그 기억들이 다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나가면서 누구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바사 왕국의 시대에서 2인자까지 올라갔던 하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에스더서 보면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아말렉 족속 하만이 유다 바사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누가 누구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완전히 반대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아말렉 족속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힘과 권능을 통해서 유다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 진행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만큼 하만이라는 권세가 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애굽 시대 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는데 정반대 현상,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다 압니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장대에 매달리고 그의 자녀들이 죽고 하만이나 아말렉 족속들이 다 처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출애굽 시대 때 하셨던 그 말씀이, 그 당시에 모세 시대 때 하셨던 그 말씀은 들었던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죽고 조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정복 시대를 지나가지고, 광야 시대를 지나가지고, 사사절 지나가지고, 또 다니엘 왕국 시대 지나가고, 분열 왕국 시대 지나가지고, 포로 시대 지나가지고, 그 수많은 지나가는 동안에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을 결국 완성시켜 가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따져서 다 기억되지 않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말렉의 족속인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전체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지? 완전히 반대네, 완전히 반대 현상이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품은 자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반전의 역사를 써갑니다. 왜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훨씬 가치 있고 훨씬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기도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 문제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풀려가겠지,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런 결과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최악으로 생각했던 그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가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닥뜨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우리의 무의식성에 뭐가 맥히냐면 기도해도 별거 없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겉으로는 알지 않는데요, 의식은 그러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그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직분을 받고 여러 어떤 신앙 연조가 많아지면 그것이 무의식 속에 박혀가지고 기도해도 뭐 내 뜻도 안 되더라, 뭐 그것이 박혀 있으니까 기도를 해도 대충 형식적으로 주여 하다가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원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3장 24절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은 날들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약속을 받았으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시대에 아니면 우리 다음 시대라면 그 다음 시대라도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 땅에 열매 맺을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전으로 역사하시고 역전으로 역사하시고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완성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봤자 야곱의 후손들 70명이거든. 70명이 그 애굽 땅으로 요셉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정착을 해요. 애굽에서 정착을 하는데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죠. 노예로 삽니다. 그러니까 한 그 부부의 후손 70명이 한 부부의 후손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 가지고 400년 동안 살면서 한 민족을 이루어요. 한 민족을. 한 부부 후손에서 400년 동안에 한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에 애굽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자기 땅에 들어와 사는데 노예로 살지만 너무 많은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중에 더 숫자로 번성되면은 자기 원주민, 본토인보다 더 많은 세력을 갖겠다는 생각이 들고 쪽수로 당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산의 아이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아이를 낳을 때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에 던지죠?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는 그냥 노동력으로 쓰게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민족,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이라는 그때는 이스라엘 국가가 없었죠. 히브리 민족, 그 민족의 후손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사나이가 던져지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탈출을 시킵니다. 출애굽 탈출을 시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양옆에 길이 없고 갈 때 양옆으로 갈 수가 없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 상황이 도관했던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뒤에 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로 들어오게 합니다. 홍해 바다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홍해 물을 합쳐가지고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나일강과 홍해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 산의 아이들 나일강에 던졌어요. 죽였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일어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나일강이 아닌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거기에
나일강에 자기 백성들을 죽였던 그 애굽 사람들을 거기에 집어넣고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반전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에서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보시죠. 저도 말씀드렸지만 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 국가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민족은 어디에서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탈북인들이 밖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놀이개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거든.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민족은 어디 가든지 천대를 받게 되어지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애굽의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가 없어. 자기의 왕이 없고 군대가 없고 법이 없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맨날 터지는 거예요. 맨날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식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하나 호소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그대로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고통스럽게 가했던 핍박자들,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홍해에다가 수장시켜버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일강과 홍해의 비교를 우리는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왜 강조하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수를 갚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말 못한 어떤 오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억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부당한 일 당하고 어떤 말만한 어떤 핍박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저 애를 또 저 누구를 언젠가 꼭 한번 밟아주고 말 거야 라고 부르르 떨면서 잠못 이룰 필요가 없다, 그 말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일강에 그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가 던져질 것, 다른 민족들은 몰라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이런 말이 없었고 말리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받으시고 가르셔서 그들을 수사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나만 어떤 부당하게 이런 압박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나만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나만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힘있게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신 분,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어떤 압박을 당하는 것,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하신 은혜를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생명이 없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이 땅에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생명을 잘 키워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생명을 죽여버렸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생명을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이 없어지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이셨지만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 없는 사람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면 생명이 없어졌느냐? 아니요. 생명 없는 사람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생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생명 없는 자들을 깨버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고 이 세상에 겨자씨라는 믿음을 던져놓고 그리고 그 겨자씨를 자라게 하셔서 하나의 숲을 이루겠던 것처럼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성도를 탄생하게 하시고 생산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인 것이죠. 왜 이 말 하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깨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흩으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주신 믿음인데 이 믿음이 생명 없는 믿음 없는 자들 위해서 빼앗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핍박하면 핍박하고 우리를 더 곤란하게 달려들면 달려들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힘있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반전의 역사고 이게 교회의 역사다 그 말인 거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 평안한 시대에 자라는 교회가 없습니다. 평안한 시대에 자랐던 교회는 다 타락했습니다. 중세시대에 그랬으니까. 평안한 시대에 자랐던 교회는 다 타락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평안한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더 신실하고 정갈하고 정결하게 탄탄하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만 성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는 밖에 수많은 핍박, 수많은 세상과 정치적인 종교로부터의 어떤 압박 그 속에서 그래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결국 교회는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나쁜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더 정결하게 되어지고 더 힘있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이 더 이 땅에 아름답게 번성됐듯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성도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과 환경을 동원해 가지만 결코 우리는 그 믿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네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내게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리라는 그 담대한 믿음들이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전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대를 주관해 가시고 한 인생의 개인을 주관해 가시고 한 국가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때로는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삶이 우리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반전하신 하나님, 역전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되실 것을 믿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